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 날 후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되 가도다.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통곡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13장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독특하게 나오는 그런 비유법이 하나 있죠. 배띠라고 하는 건데,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서 배띠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에조르 피시팀이라고 하는 폭넓은 겉옷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마포 허리띠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사용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목사 가운이나 아니면 성가대가 가운을 입을 때 그런 형상이죠. 유대인들이 입는 옷들이 대부분 그런 원피스 같은, 남자들도 그런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착용하던 그런 옷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불러 주신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배띠를 사라는 것이고, 또 배띠는 허리에다가 두르는 거죠. 벨트만큼 우리에게 밀접하게 가까이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는 그 배띠를 가지고 내 허리에 띠고 그다음에 물에 적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배띠를 사서 차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띠만 사서 두르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이 띠를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띠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유브라데라고 하는 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거 이제 저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대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당시에는 하란 땅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런 강까지 갔다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보내실 것을 확정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당시의 예루살렘 안에 근처에도 이 레크 페라타라고 하는 이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의 골짜기 강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간 하나님은 그걸 상징을 통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좀 싱거운 사람들이, 야 오늘 내가 너 상해 데리고 갈게. 따라가 봤더니 상해 중국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레크 페라타, 그러니까는 이제 페라타라는 바벨론 쪽에 유프라테스 강에 너희를 유배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와라. 사실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진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 한 1000k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하루에 뭐 한 20km, 30km 걷는다고 그랬을 때 뭐 한 300일 정도 걸어야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길인데 그것을
두 번이나 갔다가 감추고 다시 갖고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갖고 왔더니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야, 하나님 참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아니 배띠를 하나 사서 두르고 다니라고 그래서 두르고 다니다가 이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스 강가에 골짜기 바위 틈에다가 숨겨놓고 그래서 숨겨놨는데 또 갔다가 나중에는 몇 날이 지나가지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가서 다시 파갖고 오라 그래서 다시 파갖고 왔어요. 근데 파보니까 이 배라고 하는 거는 썩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자들에게 입히는 옷도 배로 하지 않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게 이제 9절이에요. 9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어떻게 하신다? 썩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가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진짜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아주 진짜로 영탁이처럼 찐으로 진짜 잘 부르는 사람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뜨는 줄 아세요? 덜 교만한 사람이 떠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적당한 선을 타야 그래야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만하면 TV 방송국에 못 나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도 다 알지만은 뭐 임모식이라는 가수인데 약간 맨날 보면은 뭐 후배들 패고 뭐 그리고 그냥 감독도 패고 뭐 그런데 누군지 몰라서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 TV에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구절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이게 정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교만이 뭘까요? 유다의 교만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멸망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따위를 섬기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들도 또 섬겨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크게 어떤 영역이든지 교만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 하나님이 썩게 하신다. 멸망하신다는 것보다는 썩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런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거에 아주 대가시냐면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 물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술가들이나 음악가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밑바닥에 잠겨져 있었던 분들. 모차르트도 그랬어요. 베토벤 뭐 탁월해요. 베토벤이 뭐에 탁월하냐면 높은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않기로 탁월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평생을 고생을 당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빠바바밤 운명 있잖아요. 예? 그 운명이 꽝꽝꽝꽝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 월세 내라고 찾아와가지고 녹화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월세 독촉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토벤이 황제들이나 귀족들이나 백작들이나 각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에 위하여 이 음악을 드립니다 요랬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날렸을 거예요. 그런데 곡을 못했다는데 또 우리들은 또 곡이 좋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도 그렇고 자기 의, 자기 교만에 꽉 차 있으면 쓰시지 않는다는,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한경진 목사님이 늘 하시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 진짜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마귀 같은 분이에요. 목사님을 들들 볶았으니까. 그런데 어디 외출을 할 때 사모님보다 먼저 나오세요. 나오시고 사모님 신발을 이렇게 돌려놔 주세요. 신기 편하게. 그리고 여보 나오시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 평생을 그러셨어요. 그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게 신발을 이렇게 돌려놔주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인사하고 이러면은 누가 높은 거예요? 사모님이 높은 거예요? 목사님이 높은 거예요? 사모님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 높은 거예요? 목사님이 더 높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쫙 폼 잡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를 좋아해.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의 조그마한 뿌리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리쳐야겠구나. 왜? 이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옛날에 엄마들이 집에서 식구들이랑 남편이랑 겸상하는 게 몇 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어머니도 부엌에 계셨댔어요. 그렇게 괄괄하시고 세상에 기백이 넘치시고 그런 분인데도 밥상 차릴 때 보면은 야 이거 들고 가서 아버지랑 같이 먼저 먹어라. 그러니까 먼저 먹으라고 그랬지만 사실 먼저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가. 네. 그리고 아버지 상에는 늘 계란이 있고 뭐 고기 반찬도 있고. 엄마는 뭘 드세요? 잘 모르시는가 봐. 네? 신지사님 여자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누룽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지 이렇게 그냥 남편을 부엌으로 보내고 말이야. 예? 이 9월 1일부터 내가 이거 지금 또 이렇게 또 신세 타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먼저 죽어요? 아빠들이 먼저 죽어요? 요즘은 그 비율이 반반이에요. 적당선을 타는 거지.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섬기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적 교만.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목사한테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한 30년 전에는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40일 생금식 하신 분들. 교인 평신도인데 목사도 못하는 금식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분이 목사님보다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교만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썩게 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1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일에 들을 귀를 갖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들을 귀가 아닙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여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에 어떤 대로 행하며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성경을 100번 통독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1000명, 10,0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 필요한 분이라.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들을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야.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안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씀, 오늘 이 아침 9월 1일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듣고 싶어. 아멘. 똑바로 못 살아? 이건 안 듣고 싶어.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을 잡으면 양의 가죽을 벗겨내요. 그 양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면 다리, 모가지 이런 데 이렇게 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채우냐면 포도주를 채워요. 그 포도주를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는 거기다가 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식 웃으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가죽 부대는 포도주 담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항아리마다 김치가 가득 차리라. 이런 예언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어떻게 한다? 잔뜩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취하느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교만한 자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을 또 멸망시키십니까? 취한 사람. 뭐에 취해 있는지, 명품백에 취해 있는지, 옷에 취해 있는지, 돈에 취해 있는지, 출세에 취해 있는지, 명문 대학에 취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에 취해 있는지, 내 고집, 내 아집.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발 좀 들어라.
이것을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후반부 맨 끝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돌리라 그랬습니까? 영광. 내가 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라. 아멘. 아멘. 내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거 섬기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티내고 싶어요. 내가 하면 티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탁 밥을 해놓고서는 국이 어때? 그럴 때는 뭘 묻는 거예요? 국이 진짜 짠지 단지 이걸 궁금해서 묻는. 다 알아요. 엄마들은요. 그게 짠지 단지. 소금 많이 넣으면 짜고 설탕 넣으면 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물어볼까요? 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수고했어. 꿀맛이야.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맛이 어떠냐 이 정도 갖고는 교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중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것들은 없을까? 그리고 죽어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울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19절에 네겝의 성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갔다. 온전히 잡혀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는 것처럼. 구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시꺼매. 이걸 바꿀 수 있겠냐? 못 바꿔요. 마이클 잭슨만 바꿨어요. 네. 이런 건 정말 하이 개그인데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걸 모르시네. 예. 목사 중에 그렇게까지 이런 거를 개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어요. 예. 근데 하여간 마이클 잭슨은 바꿨어요. 예.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야. 부작용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그 다음에 표범이 그의 반점을. 표범이 이게 표범 호피 이거 이제 알록달록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그 무늬가.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끝부분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수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배띠, 허리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 비유 중에서 이게 상징적인 비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교만한 것은 땅에 묻어서 쓰지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기획사라는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런데 연예인 기획사 사장이 이렇게 보는데 말 잘 듣는 애 쓰겠어요? 말 안 듣고 뻐기는 애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들어왔어. 노래 잘하는 애 좀 보내줘. 그러면요 노래 잘하는 애 보낼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애 보낼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이 있어야 쓰임. 천만에요. 진짜 쌍무식한데도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허리띠 같은 존재.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13장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아주 굉장한 살구나무 비유에 이어서 굉장한 허리띠는 아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땅에 묻어놓고 썩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대에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림값들이 언제 오르는 줄 아세요? 뭐 그림을 사봤어야 알지. 화가가 죽어야 올라요. 화가가 죽어요. 네. 이 미술업계에서는 그게 당연한 줄로 하지만 하나님이 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 교만하면 그 작품이 안 나오거든. 썩게 하시는 거예요. 썩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왜 이런 실력이 있는데 왜 나는 못 들까 하는 분들 계시죠? 나 왜 이 업계에서는 이 정도 실력인데 내가 왜 안 뜨지? 그러면 무엇 때문이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말씀을 보세요. 이 교만해가지고 따라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예? 목사가 좀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또 목사님 또 맨날 또 그럼 여러분 거기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을 하고 나 이런 내가 진짜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지. 내가 이 정도 유치하지는 않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유치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뜻이 있어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차리고 진짜 자기가 최고의 겸손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근데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보통 교만하다니까. 그래서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 송권사님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 박홍원 집사님 앞에서만 겸손하면 돼. 박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박 집사님 졸도할지도 몰라. 주여 드디어 우리 집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이게 안 돼요. 요게 돼야 돼. 그게 겸손이야. 따라해 봅시다. 예. 크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걸 해보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여자분들이 60대가 넘으면 그때는 남편들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이거 핵폭탄이야, 핵폭탄. 그래, 그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왜? 교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썩게 하신다. 9월 1일 오늘 첫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하면 썩게 하신다 하는 경고를 주셨어요. 우리 썩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어떻게? 겸손함으로 은혜 가운데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신을 신기 전에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오늘 남자분들이 몇 분 안 나오셨는데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승식 집사님 실천하고 계시죠? 그러면 안영미 권사님하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못 견딜 거야 안 하면은.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신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우리 집사람 신발을 제일 좋은 데다 딱 놓고. 근데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냐면 그렇게 해도 모르셔. 내가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난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요. 내가 이거 했다 봐라. 신발이 어떠냐 이런 질문 안 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국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긴 해요. 그러나 저는 신발이 어떠냐 이런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겸손해. 그래서 그나마 새벽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완악해지면 교만해져요. 나는 이 길로는 안 가. 난 저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 어떻게 되지? 말랑말랑해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듣고 아멘 듣고, 어디 오늘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시. 그런 멋진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